듣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믿음의 내용이 세상이 보기에는 거치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좋은 소식 가운데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죄인들에게는 거치는 내용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세상이 좋아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세상에게 흥미를 끌 만한 내용도 아니며 그런 주제도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면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보다는 귀를 가렵게 해주는 주제나 내용들을 좋아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죄인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만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시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과연 온전히 선하다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요 모습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반발심이 있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 아기로 오셨을 때 나타난 두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뻐하고 환영하며 경배하는 이들과 예수님의 나심을 반대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자연스럽게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은 대부분 소수였고 대다수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세상에서는 거치는 돌, 마음에 거리낌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포함됩니다만 윤리적인 삶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행동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자유대로, 사람의 개성대로 사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타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인권 외치는 그 인권의 현장 속에서도 모순이 발견되는 거죠. 또 다른 타락을 만들어내는 모순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슷한 듯 보이나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한 평가나 내가 죄에 대한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또는 하나님께서 죄라 하시는 것에 대하여 죄라고 인정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저 바르게 사는 정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욕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그 기준이, 그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에 욕먹더라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고해라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기업 무르는 그 일을 보아스에게 대신 넘겨버리는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을 살펴봤죠.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였던 것이죠. 그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웠고 경험하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전혀 그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서슴없이 저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무개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에 보아스는 진실로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가문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삶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좀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좀 증명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 독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강제로 힘들게 증명하려고 애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마주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써 증명하려고, 강제로 증명하려고, 억지로 증명하려고 사는 삶은 또 다른 위선과 또 다른 자기의를 낳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하였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도 받았기 때문에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증명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은혜의 삶을 사십시오.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선택과 생각과 의지와 고민들이 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범적인 선택과 고민, 결정들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삶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이해할 때, 또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인식할 때 나타나게 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사실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그 기초가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하여 든든하게 서게 된 나라였습니다. 극심한 흉년을 극복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히브리 사람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48장, 49장, 50장을 읽어보면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근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본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나라의 제도들을 지혜롭게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자 왕과 참모들은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아기를 잘 갖는 거예요. 민족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 왕 바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참모들이 싫어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룻기 4장 6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요? 저들이 계속 많아지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요?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까요? 자신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9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지혜라고 말해요. 우리의 지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이렇게 동의가 됐어요.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게 지혜가 맞는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높아지거나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한다거나 누군가 내 위로 올라서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올라오게 짓밟아야죠. 그런 느낌을 받으면 지혜를 써야 되는데 그 지혜는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땐 이건 분명히 지혜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처사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보다 더 위대해지고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세상적 지혜라고 했어요. 자신에게 손해가 주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게 되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지금 바로와 또 참모들이 걱정하는 게 뭐죠? 자꾸 저 사람들 임신을 많이 하게 되면 저들이 힘을 모아서 애굽에 전쟁을 치르려 하지 않겠느냐, 이 걱정이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이 많아지면 애굽과 전쟁하려고 애쓰고 계획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처음부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애굽을 정복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돌아갈 마음밖에 없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돌아갈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많아지든 적어지든 상관없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애굽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그리 큰 주제나 관심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레 겁먹고 걱정합니까? 세상 애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겁먹고 불안해하면서 더 크게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또 중요한 자리에 올려주셨다 하더라도 또 부와 명예를 주셔서 강력한 어떠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애굽을 정복할 의도가 없어요. 정복하고 싶어하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인생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마음밖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듯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긴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의 주제나 관심은 돌아갈 그 땅을 향하여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내 쉼, 나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 주변을 돌아봐도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는 없다. 없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4년 주기로 한 번씩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 옵니다. 이번 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안전지대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어떤 권세를 잡고 있으면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해요. 저 히브리 민족들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한다. 정복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요. 그리하여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들을 압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습니다. 왜 그렇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에요.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먹을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손해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하여 벌벌 떠는 사람,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모습은 아닐 겁니다. 룻기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만일 나오미와 룻을 책임졌다면, 그 집안을 끌어안았다면 그의 가정에 정말 손해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무개라는 사람을 높여주셨을 겁니다. 잠시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나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보아스에게 선포되는 축복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4장 9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먼저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9절과 10절에 증인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는 말에 이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에게 소임이 주어진 일인데요, 이것은 엘리멜렉이 소유한 저당 잡힌 토지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과부인 룻을 아내로 삼겠다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죽은 자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일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이죠. 하기 싫은 일을 등 떠밀려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의무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 우리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 보아스의 서약 앞에서 장로들은 공적인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보시면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룻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보아스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가문, 룻과 보아스가 하나 된 그 가문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룻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누구죠?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왜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국모의 역할을 했던 여성이 바로 라헬과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헬과 레아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국모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다? 룻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빌고 있어요. 이와 같이 룻도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 모압과 그의 가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들어와 언약을 이어가는 이 일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여자, 그 여인의 길은 이제 라헬과 레아가 받은 그 국모의 축복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왜 하필 라헬이 먼저 나왔을까? 여러분 순서상으로 보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되죠? 레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라헬의 언니가 레아였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은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을 경험했던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 대신 아들을 낳게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랜 시간이 흘러 아이가 생겼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아이는 요셉, 두 번째 아이는 마지막 베냐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말론이라는 청년을 남편으로 삼아서 결혼 생활을 10년이나 했어요. 자식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룻도 마찬가지로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불임을 경험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라헬이란 이름이 맨 앞에 나온 겁니다.
룻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는 거죠. 라헬과 같이 룻도 불임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임신하지 못한 룻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하나님은 라헬의 이름을 앞에 두셨습니다. 끝내는 그 고통의 시간 뒤에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듯이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보아스를 만나서 남편 삼아서 결혼하니까 바로 무엇이 생기죠? 아이가 생겨요. 10년간의 불임 동안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애가 탔는데 갖지 못했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니 단번에 애가 생깁니다. 그 애가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증조무, 증조부가 되는 것이죠.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걸 보십시오. 룻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12지파의 시조와 같은 축복이 임할 것이고 나아가 다윗의 증조모가 될 것이고 주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영원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아스를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11절에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보아스가 이후에 받을 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력한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유명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유력하다라는 단어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 자, 그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을 끌어안음으로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당 잡힌 땅을 살려면, 모든 땅을 살려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땅의 값을 변제해야 하거든요. 대신 그 가문을 끌어안음을 통해서 그 땅이 저당 잡혀 있는 그 값을 모두 다 물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보아스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저당 잡힌 모든 토지의 값을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동시에요, 이 나오미도 봉양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나오미도 봉양해야 되고 룻도 봉양해야 하니까 재산상의 손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후 보아스는 그 재산상의 손해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신자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일은 손해가 아님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손해보는 것이 본성적으로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손해를 봐야 하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손해가 아니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나는 손해본 적이 없어. 이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작게 또는 크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듯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에 당황해하지 말고 먼저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다는 사실을 알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보아스가 받을 복은 유명해지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남의 가문을 보고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의무를 저버린 아무개와 달리 보아스는 그 가문을 끌어안습니다. 그런 보아스의 이름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비록 여러 사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울림은 매우 크고 깊습니다. 여기 유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쉔은 기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받을 복은 영원히 기념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보아스의 믿음은 오늘 2019년, 2020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그는 정말로 유명해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 족보에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사람으로 유명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 장례식장에서 주님 품에 안긴 어떤 부모님의 장례를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유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두 부모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들 가족들을 살폈는지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새겨 있던지 그 말을 듣고 있는 저에게도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메어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유명해지는 것이구나. 이게 유명해지는 것이구나. 이게 유명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향기는 누군가의 영혼 속에 깊게 자리 잡습니다. 진하게 배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문에 대한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의 가문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실 저는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말이 부정적인 여자고요. 그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거든요. 굉장히 그 상황과 배경을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의미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가 낳은 아들 가운데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주 악함으로 죽여버리십니다. 어떤 심판이 임한 거죠. 그리고 그 동생 오난이 오늘 보아스처럼 보아스가 가문을 이어주는 것처럼 형의 아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이걸 고엘하는 거죠. 고엘. 그런데 이 오난도 매우 악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여 죽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아들 누구만 남았죠? 셀라라고 하는 아들만 남았어요. 이제 셀라가 첫 번째 형의 아내인 다말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당시 셀라는 나이가 너무 어렸다고 해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유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다말에게 가서 며느리에게 며느라 조금만 기다려. 셋째 아들이 좀 장성한 후에 너를 아내 삼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 셀라가 시간이 지난 후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아내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줬을까요? 다말이 가는 곳마다 남편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엘도 죽었잖아요. 오난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셀라까지 죽을까봐 셀라에게 다말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남편이 죽은 게 아내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괴로운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가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원래 남편인 엘의 후손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누구도 자기의 남편이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말은 지금 굉장히 심란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까지 자기를 속였어요. 셋째 아들을 자기의 남편으로 허락해 주기로 해놓고 셀라가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이 머리를 쓰죠.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꿰어서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예요. 베레스. 여러분 그 베레스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선조로 올라가 보면 누가 나와야 되죠? 베레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베레스의 후손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 복이 룻과 보아스의 가문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이 외톨이로 인생을 살면서 힘들게 하여 겨우겨우 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그로 하여금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듯이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옳지 않으면서도 아픈 과거의 사연 속에 상처 속에 그럼에도 꿋꿋이 후손을 이어갔듯이 근데 그 후손을 이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베들레헴에 가득 차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가문 속에 이 가득 찬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룻은 혈통적으로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룻은 배경적으로 아픔이 있는 여자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냐면 다말과 같습니다. 룻의 남편도 다 죽었잖아요. 시아버지까지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비슷한 게 있어요. 다말과 같이 꿋꿋이 자기의 자손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후손을 이어가려고 애썼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라헬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사연을 뛰어넘어 하나님 다 끌어안으시고 룻과 보아스의 신실한 믿음을 인정하여 주셔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왕가인 다윗 가문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룻의 신실함이, 보아스의 신실함이, 나오미의 신실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사연과 억울함, 손해들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계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믿음의 선택들은 모두 기억될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 1장에 2장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욥이 참 의롭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내죠.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2장 10절에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마지막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갑절, 2배나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상실된 것 같으나 잃어버린 것 같으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한 가정이나 한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아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 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끝내는 욥기 42장이 말하고 있듯이 끝내는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갑절이나 회복하실 그날을, 그 약속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오랜 후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하나씩 회개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계수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사연을 통과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와 룻이 받을 축복이요, 우리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왜곡되었는지를 보면서 동시에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보면서 장차 우리 모두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비로소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욕망이 드러나 있는데 바울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세상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욕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래야만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선택하라. 세상이 더 안전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냐? 선택하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나의 큰 소망이요 욕망이다. 여러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좀 간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간결해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또 유튜브를 켜보면 다양한 소리 많아요. 다 듣지 마시고요. 근심과 염려를 쌓아가지 마세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런 전염병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많은 근심과 염려를 쌓아가지 마세요. 이 시간들 안에서 가족끼리 죽음에 대하여 나누세요. 구원에 대하여 나누세요.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김이 사망을 집어삼켰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시고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회개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